1995년도에 이 에코노미스트라고 하는 이 미국 잡지에서 나온 글인데요. 사실은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 글을 쉽게 읽으면 그냥 잊어버리는 글도 있는데 이 글은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는 글은 아닌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이제 인도는 캐스트라고 하는 이 계급 사회죠. 그래서 브라만 계급이 있고 크샤트리아라고 하는 계급이 있고 바이샤라는 계급이 있고 수드라라는 계급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계급이 언제 생겨났나 좀 찾아보니까 인도 지방의 이 독일 사람들의 이 원조인 아리안 계통들이 인도로 들어오면서 자기들의 피를 지키려고, 자기들의 혈통을 지키려고 이 사성 계급, 이 캐스트 제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브라만 계급은 승려 계급이고 크샤트리아 계급은 귀족이나 왕족들 이런 급들이 크샤트리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바이샤 계급은 성업, 농업, 그리고 영화 배우들 이런 문학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바이샤라고 그러고 또 수드라 계급은 그 인도 사회 이 가장 밑바닥에서 일하는 계급이 수드라 계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네 계급에 속하지 않는 계급을 갖다가 우리가 달릿이라고 그 사람들은 부르는데 영어로만 하면 untouchable, 만져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말로는 불가촉 천민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근데 1995년 바이아르 지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바이샤 계급의 여성과 이 달릿 계통, 불가촉 천민의 청년 사이에 뜨거운 사랑이 이루어졌어요. 그래갖고 두 사람이 사랑했는데 그 인도 법상 둘이 결혼할 수가 없잖아요. 불가촉 천민을 어떻게 만집니까? untouchable, 만져서는 안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두 남자 여자가 멀리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살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바이아르 마을에서 이 두 사람이 결혼한 걸 알고 이렇게 결혼하도록 내버려 둘 수 있느냐. 이것은 잘못된 거니까 이것은 막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 의회에서 두 사람을 찾는 수색 팀을 갖다가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인도가 얼마나 큰 땅입니까? 그 전국을 다니면서 드디어 이 젊은 부부를 찾아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이아르 자기 지방으로 끌고 왔어요. 그래갖고 의회가 결정짓기를 이 불가촉 천민 출신인 남자는 돌을 던져서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던졌는데 얼마나 심하게 던졌냐면 이 청년이 머리통이 깨지도록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여자는 어떻게 했느냐? 채찍질로 때렸고 또 불타는 이 통나무에 그 여자의 몸을 지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더러움을 갖다가 태워버린다. 이런 뜻을 한 거죠. 왜 이렇게 서로 차별을 두고 서로 계급을 두고 서로 장벽을 세우고 그럴까? 첫째는 자기 혈통을 유지하겠다는 것도 있겠지만은 더러움, 소위 말해서 더러운 것이 감염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건 뭐냐면은 마가복음 1장 40절로부터 45절에 병 걸린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제 문둥병은 레기 13장에 나왔듯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병 중에 하나로 문둥병을 여기죠. 그래서 이 레기 13장 40절 45절에 보면 문둥병 걸린 사람은 첫째는 자기 옷을 찢어야 돼요. 이제 한적한 곳에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만약 볼 일이 있어가지고
이 도시에 나오게 되면은 자기 옷을 찢어야 돼. 그래서 자기가 문둥병자라는 걸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됩니다. 또 머리를 갖다가 풀어 헤쳐야 돼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말할 때는 절대로 상대방이 이 문둥병자의 입술을 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손을 언제나 입을 가려야 돼요. 그리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한 손으로는 자기를 부정하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문둥병자예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이 문둥병자는 이것을 깨고 이 율례와 규례를 깨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 얼마든지 제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능히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이 얘기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마가복음 9장에 가서 보면은, 이건 지금 마가복음 1장이잖아요. 마가복음 9장에 가서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변화산 갔다 내려왔단 말이죠. 그리고 마을에 가니까 어느 아버지가 그냥 실망한 채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냐면 자기 아들이 이 귀신 들렸는데 물에도 막 들어갔는데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오니까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되는가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그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할 수 있거든. 당신이 할 수 있거든. 내가 보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못하는데 당신도 못할 수가 있지 않소. 그러나 당신이 만약에 할 수 있거든. 내 이 아이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 하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야, 이 사람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문둥병자와 이 아이 아버지는 믿음의 차이가 있었어. 문둥병자는 예수님께서 능히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는 반반이었어요. 고칠 수도 있고 고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어쨌든 간에 이 문둥병자는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그 당시의 규례인 문둥병자가 성한 사람 곁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는 걸 갖다가 넘어섰어요. 그 규례를 깨트렸어요. 그 예수님께 가까이 나갔습니다. 두 번째는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께서 자기 병을 능히 고칠 수 있다고 확실히 믿었어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요, 성경에 나오는 3대 원칙이 있어요. 3대 원칙. 이건 틀림없는 원칙이에요. 첫 번째 원칙이 뭔지 아세요? 죽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저 따라하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첫 번째 원칙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나오는 두 번째 원칙이 뭐냐 하면은 믿는 대로 된다.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저 따라서 두 번째 원칙은 믿는 대로 된다. 두 번째 원칙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요. 이것이 성경의 불변의 원칙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거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뭐요? 사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첫 번째 원칙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야. 죽는 자는 사는 거야. 두 번째 원칙은 믿는 대로 되는 거야. 75세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네게 자식을 가질 거다 믿었어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약속하신 그분의 이 약속이 틀림없이 이루어짐을 확신하였더라. 그래서 100세의 자식을 얻은 거죠. 믿는 대로 되는 거죠. 모세의 나이 80에 애굽 땅에 가서 430년 노예 생활하는 이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을 모세는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역사가 진행된 거죠. 성경에 나온 두 번째 원칙은 믿음대로 되는 거다.
세 번째 원칙은 뭐냐? 심은 대로 거둔다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과 저가 믿음을 심으면 영생을 얻고 불신을 심으면 사망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3대 원칙이에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죽으면 산다. 두 번째가 뭐죠? 믿는 대로 된다. 세 번째는 뭐죠? 심는 대로 거둔다. 이 1, 2, 3예요. 근데 이 첫 번째 이 문둥병자는 이 세 가지 원칙 중에 두 번째를 붙잡았어요. 믿는 대로 되는 이것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능히 자기의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두 번째,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간 거야. 가까이 나간 거야.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곳과 그를 찾는 자에게 뭐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느 말씀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에요. 저 따라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손해본 사람이 없어요.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도 예수님께 가까이 나갔어요. 사실은 못 나가죠. 그러나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자기 병이 나을 줄로 믿고 나간 거야. 그래서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붙잡고 12의 혈류병 걸렸던 그 병을 치유받았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바리새인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자기 집에서 초대해갖고 음식을 대라. 이건 좀 평상시 일어난, 보통 일은 아니죠. 엑스트라 오디너리지. 이 특별한 일입니다. 이 특별한 일이 바리새인 시몬 집에서 이루어졌어요. 옛날 이 바리새인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는지 몰라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안식일 범하는 자라고. 근데 예수님이 이같이 바리새인 시몬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저 여자는 죄인이야. 더러운 여자야. 이런 여자가 딱 들어오더니 예수님 뒤에 서더니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발 앞에 붙더니 자기 머리칼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거예요.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인 줄 알고 모셨는데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저 더러운 사람과 접촉하냐 이거지. 더러운 사람과 접촉하면 더러움이 이같이 감염되는데 왜 더러운 사람과 접촉하냐 이거지. 이상하다. 거룩한 사람은 더러운 사람과 접촉해서는 안 되는데 왜 더러운 사람과 접촉하냐 이거지. 이상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속으로 아마 이 예수는 거룩한 사람이 아닌가 봐. 저런 거 구별할 줄 모르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야, 이 사람아, 자네는 내가 자네 집에 자네가 초청해서 왔는데 손 씻을 물을 줬느냐? 내 머리에 기름을 부었냐 말이야. 저 여자는 지금까지 눈물을 흘리며 기름 뿌리며 이같이 내 발을 씻지 않느냐? 너 한번 생각해봐라. 어떤 사람에게 1000달란트 빚졌는데 그 1000달란트 주인이 탕감해주고 어떤 사람한테 100달란트 빚졌는데 100달란트 탕감해줬다면 어느 사람이 더 그 주인을 갖다가 더 사랑하겠느냐? 물론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주인을 더 사랑하겠죠. 맞단 말이야.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사함을 입었느니라. 이 여자의 많은 죄가 깨끗함을 입었느니라. 용서의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여자가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예요. 저는 제가 보기에 이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닌가 생각해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 접촉하는 순간 이 여자는 더러운 여자가 아니라 거룩한 여자로 바뀌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 목격하는 특별한 여자로 바뀌었어요. 세리마테, 사람들이 세리마테 다 조롱하고 매국노라고 놀렸어요.
세리마타가 예수님 만나는 순간, 예수님의 부름받아 나선 순간 세리마타는 바뀌었어요. 성경을 쓴 마태복음 예수님의 제자로 이같이 바뀌었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어머니들이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께 오려고 막 난리쳤어요. 예수님께 오려고. 그때 제자들이 야, 이 예수 복음 증거하는 곳에 어린아이들 오면 안 돼. 나가. 이거 말렸잖아요. 그때 예수님 그것을 보고 야, 제자들아, 야단치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너희들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 이러면서 어머니가 어린아이 데리고 왔을 때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안으시고 손을 얹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 아이가 누구냐? 안디옥 교회 감독인 이그나티우스예요. 초대교회 너무 유명한 이그나티우스예요. 예수님과 접촉하는 사람들마다, 가까이 나가는 사람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은 이 문둥병자도 그 당시의 규례를 넘어서서 예수님께 나왔지만 예수님께서 동시에 규례를 넘어서서 이 문둥병자를 만져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인간이 세워놓은 장벽과 규례를 무너뜨린 분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천국에 계신 분이야. 하늘의 분이야. 천상의 분입니다. 우리는 땅의 사람들이요. 천상과 땅은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거룩한 창조주, 우리는 지음받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질서를 깨트리보고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가까이 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우리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어요. 예수님은 가까이 오는 자에게, 예수님 자신도 인간의 규례를 깨트리고 천상에서 땅으로 내려와서 가까이 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기적은 두 가지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믿는 대로 되는,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쳐줄 것을 믿는 그 믿음대로 기적이 일어났고, 두 번째 기적은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갈 때, 나에게 가까이 나가는 자에게 내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갈 때 가까이 나온 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만지셔서 이 문둥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여기에 중요하게 흐르는 아주 중요한 맥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더러운 것을 만지면은 더러운 것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감염된다고 생각해. 근데 이상해. 예수님이 더러운 걸 만지니까 더러운 게 사라져. 예수님이 더러운 문둥병자를 만지니까 예수님의 이 거룩함이 더러움을 밀어내는 거죠. 이것을 가르쳐서 거룩한 감령 또는 거룩한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더러움을 밀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은 더러움을 밀어내는 거룩한 감령과 거룩한 영향력을 충분히 끼칠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안 돼. 그러나 예수님은 얼마든지 더러움을 내쫓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나온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비록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 부족한 그릇이야. 이 부족한 그릇에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가 낙심치 않고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이 질그릇 안에
누가 계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하는 거지. 사실은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당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옛날 선조 시대부터 말이지. 임진왜란부터 일본한테 당한 게 너무 많아. IMF 타줄 때 일본이 돈을 제일 먼저 빼갔어요.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지금도 어려움을 당해. 저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옛날 예루살렘을 둘러싼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이 물러간 것처럼 주님, 우리나라에 역사하여 주셔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세요. 우리가 이같이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이러한 귀한 축복을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이 역사가 틀림없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라가 어려울수록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어떤 세력도 우리나라를 건드리지 못하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단순히 우리를 방어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실 때 지금까지는 방어예요.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이건 방어야. 방어로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을 때 이제는 우리가 새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남에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만났어요. 돈 달라 그래. 돈 없어. 그때 베드로가 뭐랍니까? 내게는 은과금이 없어. 그러나 내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권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걷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악한 세력이 여러분과 저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함이 상대방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룩한 감염, 거룩한 영향력을 충분히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 가는 것에 어둠이 변해서 뭐가 돼요? 빛이 되는 거야. 썩는 것이 변해서 뭐가 돼? 소금의 역할을 하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지. 예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계실 때 여러분과 저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꼭 모시길 바라고, 오늘 꼭 기억하세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상을 주신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를 방어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